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드셨죠. 먼저 일대지,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 근본된 토지는 아담을 처음에 취하였던 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본래의 흙이었던 사람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흙은 무엇입니까? 흙은 하늘이 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탄의 활동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이유는 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깊어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했죠. 마귀로 인하여 땅은 3번이나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타락한 땅으로 쫓겨난 아담은 그곳에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땅을 간다는 말은 아담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토지를 갈아라 그랬죠. 갈아라, 이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일하다, 농사짓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밭에 파종하기 위하여 타락한 아담의 심령에 나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4장 3절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라. 호세아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마태 13장 3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토지를 갈라. 이 뜻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즉 예수 그들을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원시의 복음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바로 이것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늘문을 열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즉 구원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가르쳐 줬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려면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아무 자의 육신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전수받은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전수받은 신앙인의 이름을 기록한 곳이 바로 족보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 속에는 10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로 족보에 기록된 10사람의 이름들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제1대 아담부터 10대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이름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비밀이 10대 족보 속에 다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하늘나라의 비밀까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귀한 믿음의 족보에 어떻게 해서 타락한 아담의 이름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천당 간다, 그것은요 중간 토막 하나 잡고 천당 간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시작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지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서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인 영적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성경 족보에 기록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했는데 족보에는 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아담은 타락 후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아담이 회개했다는 성경의 문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속죄에 오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가죽옷은 양가죽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특히 아담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이 930세까지 장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악한 자는 생명이 단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아담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 번째, 큰 기쁨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고 평강함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구대손 라멕, 아담의 9번째 자손 라멕과는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구속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여인의 후손을 전수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아담의 구대손 라멕은 자기의 아들 노아를 낳을 때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을 이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들에게 이 아들을 낳음으로 안위하리라 하여 노아라고 이름을 졌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기 전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안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 노아죠.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라멕이 알았느냐? 창세기 3장 17절,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담 타락으로 저주받았던 땅의 안식을 라멕이 원했던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할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편히 하나님 안에서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길인 족보에 아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맥으로 볼 때 예수와 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마지막 때 부활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러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 주인공인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42대 만에 예수가 오셨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부터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까지 77대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을 전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구원의 반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손과 후손과 이웃들에게 알려서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